저희 교회 주차장은 콘크리트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콘크리트를 뚫고 마치 풀 한 포기가 나온 거예요. 코스모스 씨를 저희들이 뿌렸는데 콘크리트를 이제 뚫고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가보니까 정말 콘크리트를 뚫은 건 아니고 콘크리트 사이에 틈이 생겨서 그 틈을 이제 뚫고 코스모스가 자란 겁니다. 꽃도 피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참 이만큼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생명은, 이 코스모스를 피어나게 한 이 생명은 코스모스 이 시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땅에 있다고 말하죠. 거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땅은 생명의 어머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좋으면 많은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땅이 적박하고 그리고 물이 없으면 그게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땅은, 이 흙은 굉장한 능력인 것 같아요. 작은 화분에 요만큼만 이 땅의 흙을 담아놔도 거기에 씨를 뿌리면 그냥 아름다운 이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이 적든 또는 크든 간에 참 생명을 잉태해내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던집니다. 땅이 생명을 잉태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땅이 아니면 뭐가 지금 생명을 주는 것입니까? 코스모스가 콘크리트를 뚫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콘크리트 틈 사이로 자라서 꽃을 피우게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을 창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땅을 통하여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십시오. 땅이 생명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땅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힘을 가진 게 아닙니다.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어라. 땅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땅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은 창조함을 받은 이 자연 만물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생명은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영이고 생명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운영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에서
그렇구나 하고 쉽게 동의하면 안 됩니다. 생명은 땅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그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이셨죠. 말씀으로 온 세상의 만물을 다 지으셨죠.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라. 이 생명은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신 것입니다. 만들어진 세상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생명을 잉태해내는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살리려고,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생명이 파괴되고 곧 멸망을 하게 됨으로써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지어 살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살리셨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생명의 피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와 온 세상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단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온 땅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느냐 하면 빛으로 비추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빛이라고 성경은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빛입니다. 제가 하루는 신문을 보니까 식물에 관한 어떤 지식을 담고 있더라고요. 식물이 자라는 데는 3대 요소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람,
두 번째 요소는 물이랍니다. 바람과 물이 있어야 자랄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요, 절대적인 건데 빛이 있어야 된답니다. 빛이 없으면 에너지가 형성되지 않아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재배해 보면 빛을 제대로 못 받으면 이 식물들이 병들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빛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가뭄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적셔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지하수를 뚫어서 이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땅에 이 흡수된 물이 증발되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서 그 물을 때로는 어느 정도 저장해서 식물에게 공급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LED 빛을 가지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도 요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생명을 공급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빛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빛을 받아야지만, 이 빛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 어두움은 사단이 지배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단의 발 아래서 캄캄한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두움의 권세 잡은 사단을 빛으로서 비추어 몰아내고 빛을 비추어 어둠을 또한 없이 하여서 살리고자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을 사실은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생명의 그 빛을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죄를 제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제거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딱 서기만 하면 생명의 빛이 그냥 급속도로 비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빛이 비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말라기서 4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입니다. 이 말라기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은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무덥고 진짜 온 세상이 불로 타는 것 같지요? 여러분, 이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이 정말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마지막 이 시대에는 주님이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십시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되는데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악한 자들은 주님이 완전히 다 태워버리신답니다. 지푸라기 같이 그냥 살라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신대요. 그래서 이 치료하는 강선을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 뛰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떠오르는 해,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공의로운 해다. 그는 생명으로서 빛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게 되면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라. 빛을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빛을. 실질적으로 말라기서 그 4장 5절에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가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이 바로 오리라고 말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것을 나중에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과 79절에 보게 되면 이 아이여, 이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자 들으십시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스가랴가 지금 예수님을 돋는 해라 그래요. 그가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그러는, 빛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살려낸단 말이죠. 평강의 길로 인도해낸단 말이죠.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흑암 속에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부에 있는 제일 이 경계선 끝자락에 있는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셨던 가버나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옛적에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하도 이 국경을 타고 이방 민족들이 건너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놀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거기가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빼앗기고 딸만 키우면 다 빼앗기고 진짜 너무 참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게 되면 거기는 영화로운 땅이 된다 그럽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그냥 빛이 아니세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자기 안에 담아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생명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빛을 받아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도 자신을 내어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얼마나 영화롭고 기쁜 일입니까?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았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있는데 뭐 사람에게 좀 사랑 못 받으면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랐어. 이제 이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이 태양은 절대로 지지 않는 태양입니다. 의로운 태양,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구름으로 가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이 하늘에서 내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란다 그럽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광선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며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저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한숨 쉬고 절망하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굳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고난을 이기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쏟아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애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공의로운 해가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치유의 강선을 부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나도록 계속 주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생명을 넘치게 받아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가득하게 가지게 되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 단어에 거기 보면 숫자가 하나 써져 있죠. 그게 뭐냐면 다르게 해석하는 또 해석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 여러분 거기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이 빛을 못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 어둠이 뭡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이 어둠이 뭡니까? 사단과 그 권세입니다. 이 어둠이 뭡니까? 절망과 좌절입니다. 이 어둠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여 뭐가 비치면 빛이 비치면 생명의 빛이 비치면
이 어두움은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이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비치는 그 생명의 빛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빛, 그 생명의 빛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정말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어서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내어놓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급하게 걸음을 걸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때였는데 예수님은 가다가 점심을 먹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직행을 해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나, 예수님 왜 저렇게 급하게 사마리아로 가나 하고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딱 갔을 때에 거기 한 우물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잠시 쉬고 있는데 곧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걸음을 재촉해서 오셨던 겁니다. 도대체 그 여인이 뭐기에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애를 쓰신 것일까요?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지금까지, 그때까지 보면 6번째 남편이 있었어요. 그냥 남자가 만족이 안 돼요. 살다가 헤어지고 살다가 헤어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음란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 여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좀 쉬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없다 싶을 때 그때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부끄러우니까 없을 때 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여인아,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늘 목마르단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그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물을 그 마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서 그제서야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의 이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그는 뛰어다니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원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꾸 거절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렇게 별 가치가 없게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의 법을 가르친 후에 주님을 통해서 축복을 이 제사장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감고 그 빛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는 빛이십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치유의 빛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그 얼굴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달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정말 주님이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내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찾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을 볼 수 있습니까? 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빛이 저기에 비치는데 나는 세상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게 되면 5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기 위하여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손에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들 먹고 마시려고 그냥 신비로운 거 그거 체험하려고만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 있는 삶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 내 살을 먹어야만 되고 내 피를 마셔야만 된다. 너희가 내 죽음을 믿지 않고 너희가 내 죽음으로 흘리는 내 피와 찢어주는 내 살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저 신중의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위로와 어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예수 좀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저 예수님을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고 있는 그 종교성 언제까지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따르십시오. 그가 계신 곳에 좀 여러분들도 함께 있으십시오. 꼭 어려워야 예수님께 나오고 꼭 문제가 있어야 예수님을 찾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예수님 찾고
병원 한번 가서 문제 생기면 그때에 예수님 찾는 그런 신앙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만합니까? 쉽습니까? 그가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떠오르는 태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에 우리가 그 빛 앞에 나가 두 손을 벌리고 그 빛을 받으십시오.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를 모십시오. 나의 주인으로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가 흘려주신 그 피에 우리를 적시고 그가 찢어주신 그의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며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생명을 힘입어 어둠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